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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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2일 복된 주의 날,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보좌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박수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는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우리 VIP들, 새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혼돈하고 어두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기노라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4월 둘째 주 예배 자리인다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어 대구 성시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2030 비전 7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반수가 더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구와 열방을 품게 하시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난 중 있는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 중 있는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주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사에게 은혜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기도와 전도 운동 본부장으로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피원치 않게 하시며 많은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사명으로 총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은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연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보석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 믿음의 첫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11조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 한국,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어붙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땅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 작정하오니 작정서에 기록되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12일 주일 2부 예배, 오늘 VIP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홍다민 성도님 아들, 네, 김지웅 학생입니까? 박수하겠습니다. 아들이네, 아들. 네, 아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서해분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강수연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네 친한 언니 박순옥님, 박정숙님 이쪽에 계십니다. 두 분이 서로 아세요? 오늘 두 분 새로 오신 분 두 분은 서로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친합니까? 네, 알았어요. 자,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 벌써 19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 나눠드렸던 예비 작정, 지지난 주일 나눠드렸죠. 여기에 오늘은 요거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네. 안 받은 척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요것도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가져가셨던 예비 작정서 써오셨죠? 네. 대답이 점점 작아지네. 써오신 거를 여기로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5명을 옮기시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바로 옮겨 쓰세요. 그리고 요거 작은 거는 요 뒤에 이렇게 뗄 수 있어요. 띄면은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도 나중에 집에 가서 쓰세요. 요거는 쓰셔서 성경에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성경책에 붙여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지지난주 나눠드린 예비작정서에 쓰신 거를 이쪽 큰 종이에다가 옮겨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몰랐다 하는 분은 2주를 빠지신 분이에요. 5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쓰겠다.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들 이걸 또 나눠서 쓰신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하고 연락처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관계, 어떤 사이인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예비작정서에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조부모님, 자녀, 친척. 중요한 건 남편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가족 아닌가요? 이게 에라 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제일 위에 와야 되는데, 남편, 또 아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모임 있죠? 모임, 학부모 모임, 운동 모임, 뭐 동호회, 직장, 뭐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초청할 분, 또 이웃 주민이나 또는 내가 가는 카페나 단골 상점, 미용실 뭐 등등 이런 분들, 또 신앙생활 고민하는 분,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또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이름 쓰시고요. 혹시 펜이 없거나 요 태신자 카드가 없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썼어요? 있어? 없대. 집사님, 저쪽에 없대요. 요게 작정서가 없대요. 작정서가 없대요. 작정서가. 볼펜만 주면 어디다 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듯이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름, 이 한 분의 이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름을 모르면 옆집, 윗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름을 아는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종이는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꼼꼼히 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세븐 스텝 전도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간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미션들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간에는 태신자와 관계 맺기, 기프티콘 선물하기,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우리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대구 중부 LMTC 훈련생 모집합니다. 단기 선교사 훈련 과정이고요.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선교적 비전을 품고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등록비는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민성 청년이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떡을 또 섬겨 주신 한익수 집사님, 백선희 권사님 가정, 지난 주간에 백선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 치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며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자녀들, 내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에서 벗어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손아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요. 더하리라. 아멘. 최근에 한국 갤럽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교에 호감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두 번째가 천주교,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이 67%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너무나 낮아진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대, 30대의 무종교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회가 세상 모임처럼 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그 교회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주님이 그래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틴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인용만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잘 자랄 수 있듯이 교회의 보호와 양육은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과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세 번째죠. 물론 두 번째도 지금은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고,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통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팔은 기능을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혈통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같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세상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곳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진 곳을 가서 빛을 비추는, 우리는 교회에만 모여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서도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라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방황하며 살고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인도로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늘도 이제 또 아들도 데리고 오시고, 가족 전도 참 어렵거든요.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이웃을 전도하셨는데 얼마나 수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뺀질뺀질 안 나왔을까요? 네, 그렇다잖아요. 그냥 오늘도 여기 나와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다 우리 처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두 분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잘 만난 거예요. 이렇게 독한 여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맹숭맹숭한 여자들 만나면 교회 한번 가실래요? 안 가요. 그럼 예, 알았어요. 택한 영혼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강수현 집사님 독한 여자예요. 박미경 권사님 아주 독한 여자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거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오늘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 꼭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찾아가는지 몰라도 아마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할까? 예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 데리고 가면은 뭐 수당 주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참, 뭐 세상은 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뭐 주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주는 거는 우리 전도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샌드위치, 뭐 김밥, 그게 다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강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고, 왜 그렇게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내가 아는 분들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면 언젠간 우리의 육신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심판, 죽음 후에 있게 되는 이 정죄의 심판, 사람이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또 죄 짓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안 믿었을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이 가치관들, 세상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성경에 대한 불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강제로 믿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문은 자기가 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목자는 참 성실한 목자라고 봅니다. 양 99마리하고 100마리하고 딱 보면 여러분 구분되세요? 이게 99마리인지 100마리인지 한눈에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세봐야 돼요.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대구에서 30년 살면서 이제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99마리인지 100마리인지 한눈에 알 수 없습니다. 다 세봐야 돼요. 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죠. 다 세봐야 돼요. 또 틀렸어. 다시 세보고 다시 세보고. 근데 아무리 세봐도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가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 있죠. 목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양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찾아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한 마리 양 없어졌어도 99마리 잘 지키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한 마리 양은 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전도해야 될 영혼이고 99마리는 구원받은 양입니다. 우리들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한 마리 양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99명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영혼들에 대한 소중함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나 우리 셀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났다. 나이가 50도 안 된 여자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졌어요. 공예배 안 빠지기 당연하죠. 전도대회도 했습니다. 셀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들어왔어요. 시험이 들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디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저하고 제 아내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아이 참 이뻐했거든요. 그 아이도. 지금은 나이가 많이 한 20살 넘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서변동에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세상 사람 됐어요. 막 담배 피고요, 막 문신하고요, 막 이상한 여자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가정도 깨졌어요.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도해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놔둬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놔두세요. 스스로 돌아오려고 해야지. 스스로 오려고 해야지.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훌쩍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어디 가든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지. 왜 그러고 기꺼동계 서변동으로 와가지고 단칸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정도 깨지고 그렇게 다 타락해가지고 왔냐? 아니면 딴 동네 가지. 근데 사실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들린 소식이 이제 사망했다. 물론 그때 다시 교회 와라 한다고 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닥 그렇게라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왔을까? 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나친 판단인지 몰라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 갔으면, 여러분 내려가는 거는 금방 내려가도 올라오는 거 더 힘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남편에 의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참 그렇게 기도 생활 잘했는데 한번 믿음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떨어지고 나락으로 가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좀 비실비실한 분들, 더 믿음 떨어지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세요. 우리 셀리더들. 그러다가 여러분 완전히 믿음 떠나면 돌아오는 길이 멉니다. 믿음은요. 우리 청년들은 꼭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여기서 하시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해야지. 꼭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믿음만은 아니에요. 믿음은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버티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그릇이더라고요.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그런데 그릇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심지어 교회 직분자가 돼도 교회만 다니는 게 다르지 생각도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전도의 문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요즘에 저는 그 잘 안 봤는데 안 봅니다. 근데 이 커플들 만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나는 솔로. 야, 고맙습니다. 야, 나는 솔로를 제가 잠깐 봤어요. 누가 얘기를 하길래 봤더니 참 얼마나 이것저것 따지고 뭐 밀당하고 막 그러고 커플 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그거 합숙해가지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나, 사람을? 물론 이제 나와서 또 커플 되면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일단 결혼관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난다. 아멘 하나냐?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난다. 청년들 벌써 만나? 청년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난다. 원혁이 혼자 안 해. 쟤들 벌써 사귀고 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부서가 달랐어요. 그 제 아내 주변에 남자 직원들 많았어요. 제가 믿어야 되겠지만 자꾸 만나자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믿는 제가 만나자니까 한 번도 거절 안 하더라고요. 단번에 오케이. 1991년 5월 23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청년들이. 그러나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면, 그러나 하나님,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전도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문제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남편을 전도했다면 정말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뭐하러 해요? 뭐하러 남편에게 교회 가자 합니까? 나 같아도 가자 안 하겠다. 귀찮아서. 사랑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기서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영혼, 또 잃어버린 영혼을 양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특성이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다 양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속성이 있어요. 그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별의별 학위가 있고 좋은 배경이 있어도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혼자 못 찾습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양을 알기 위해서는 꼭 대관령 양떼 목장에 한번 꼭 가셔서 거기 가서 양을 좀 유심히 한번 보고 와보세요. 양들을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꼭 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네? 똑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은 계속 한 자리에만 있는데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계속 이러고 계속 있습니다. 왜냐, 울타리가 막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가 봐요. 양은 스스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우연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이 즐거워라는 것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렇게 초대받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실 거죠? 네. 계속 나오실 거죠? 네, 무조건 아멘.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전도 받는 분도 한두 번 초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잘못 만나셨어요. 잘 만나셨어요. 저 독한 분들을 만났어요. 아마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분이 너무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너무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 힘들어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더 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역장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 저 서문교회 전도 세미나 갔을 때 그분이 자기가 그런 여자였다고 간증을 하러 왔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빨리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구나, 이렇게 빨리 포기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참 많이 복 주셨어요. 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담임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잘해서 된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 영혼 구원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느슨해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다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거 다 귀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대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5월 31일은 찬양대
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찬양대 5월 31일은 다 전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5월 31일 그날만큼은 우리가 찬양대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날은 우리가 찬양대 전도하려면은 같이 앉아줘야 되고 같이 와줘야 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또 함께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또 딱 있어줘야 돼요. 못 도망가. 안에다가 잘 앉혔어요. 초청해 왔을 때 통로 쪽에 앉히면 안 됩니다. 도망갑니다. 아주 앞에다가 딱 가둬놓으셨네요. 아주 지혜롭게. 근데 그날은 우리 찬양대도 다 전도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아야 될 우리 부모님, 또 내 배우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꼭 전도해서 5월 31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작정한 우리 태신자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목자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5월 31일 초청주일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경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축복합시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